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위치타 한인장로교회 보이스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을 읽어주시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스 만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말에 저희 가정은 약 6년 반의 뉴저지의 삶을 뒤로하고 위치타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 버려야 할 물건과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을 잘 구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당시 가장 힘들고 고민을 했었던 것은 위치타로 가지고 와야 할 짐들을 큰 컨테이너에 싣는 과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을 잘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많은 짐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잘 채워주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면 컨테이너에 짐을 꼼꼼하게 잘 쌓아야 된다는 거 배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컨테이너에 짐을 꼼꼼하게 싸지 못한다면 공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컨테이너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 물질과 능력을 꼼꼼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면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 능력과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할 때 참 많고요. 심지어는 주신 은혜와 은사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묻어두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해야 할 일을 잘 완수해야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친 이후에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 그들이 쳐야 될 장막, 그 위치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가 장남이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인데 왜 그리고 어떻게 레위가 장남처럼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범죄했고 당시 레위 지파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앞장을 서서 장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섬기는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 무라리, 고핫과 그 후손에게는 성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거룩한 도구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고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돕고 제사장을 도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장자로 여겨서 선택하셨고 그들의 사명은 예배를 돕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고 분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특히 장소가 바뀌어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당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와 동역해야 하는지 이를 바르게 암도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비록 우리는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뀐 신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교훈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패역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더는 방황하지 않고 세상 곳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계속 낭비하며 사명에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 가정에서 주신 역할, 직장과 사업터에서 해야 할 일,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역할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 사명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세상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함을 바로 알고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수행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지만 현실은 사명과 무관하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레위인이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지킨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삶의 숙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서 붙잡고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승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덮어주시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위치탄인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인생,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